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 12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의 말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웃기도 하지만 사람의 말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인간관계의 대부분은 말로 이루어집니다. 가정도 교회도 말로 세워집니다. 반대로 말로 무너집니다. 사람 한 명을 살리는 것도 말이고 사람 한 명을 무너뜨리는 것도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혀를 작은 불에 비유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숲을 태우듯이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에서 다윗은 사람들 사이에서 신실함이 사라진 현실을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다윗은 사람에 대한 실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탄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요즘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 뉴스나 경제나 사회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유리한 말을 선택합니다. 옳은 말보다 듣기 좋은 말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불신하게 됩니다. 다윗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기서 다윗은 당시 사회를 진단합니다. 겉으로는 친절합니다.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다릅니다. 입술과 마음이 다릅니다.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말이 바뀝니다. 상황에 따라 태도가 바뀝니다. 진실보다 계산이 앞섭니다. 사실 이것은 악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보다 관계를 먼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정직보다 손해보지 않는 것을 먼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진심이 아닌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단지 세상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의 다윗은 더 심각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이들은 말의 힘을 믿습니다. 자기 혀를 신뢰합니다. 자기 언변을 신뢰합니다. 자기 능력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사람들은 말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말의 주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도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지금까지는 인간의 말이 가득했습니다.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아첨이 있었습니다. 교만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면하고 거짓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억눌린 사람의 탄식을 들으십니다. 상처 입은 사람의 눈물을 들으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하겠다. 이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리가 마지막에 승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사람의 말은 변합니다. 오늘 한 말을 내일 바꿉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순결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흠이 없고 변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7번 단련한 은에 비유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조금의 거짓도 없고 오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는 누구의 말을 더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말을 더 믿는가? 사람들의 평가를 더 믿는가? 내 감정을 더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는가?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상황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두려워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여전히 있고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거짓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그 고백을 이어갑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하지만 다윗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상황보다 말씀을 더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사람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약속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세상의 평가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까? 오늘 시편 12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말은 변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드시길 바랍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붙드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붙들고 끝까지 인도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나는 요즘 어떤 소리를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거짓과 왜곡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게 하옵소서. 제 입술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